구약 성경 아모스 3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러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민족에 대하여,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아주 짧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뭔가 좀 이상한 걸 느낄 수 있는지를 한번 일단 아주 국어 실력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러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 본문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볼 수 있는, 뭔가 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 저는 볼 때 아마 여러분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 이렇죠. 하나님이 예언자 아모스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스라엘 백성하에 말씀하시죠. 내가 1절입니다. 땅에 모든 족속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도 너희만을 알았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만이 내가 아는 사람이다. 이 안다는 것은 어떤 가장 큰 관심, 그리고 이건 보통 아주 밀접한 관계를 당할 때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 하면 1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나라 가운데서 특별히 너희들을 알았고, 그래서 너희들을 애굽 땅의 그 고통 속에서 구원과 해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그렇게 여러분을 알았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므로 다음에 이어질 말이 뭔가 하고 그렇게 연상하게 되는데, 이 성경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불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 성경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성경의 얘기는 이런 어울리지 않는 조합, 그러므로는 뭔가 우리가 어색하게 보이는 이게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대목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기억할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하는 말씀이죠.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나라, 온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너희들만이 내가 특별히 눈여겨보고 알아 나의 것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음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의 종되었던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선택하고 특별하게 부르고 특별하게 구원한 것은 그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고 특별한 어떤 그들의 뭔가 멋있는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여기 보면 7절에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고 별것 없는 그런 사람, 단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는지를 인간의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알았고 그를 부르고 그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것이,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에게 어떤 단 하나의 어떤 작은 장점,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것, 뭔가 괜찮은 것이 있었을까? 그럼 우리가 우리 세상에서 우리 주위에 여러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내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은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볼 때 사람들이 그렇고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생명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내 안에 뭔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여겨보시고 그냥 부르셨다. 이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전의 섭리와 은총 속에서 단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설명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설명할 수 없는 선택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조금만 신학적으로 설명하려 하면 우스운 일이 됩니다.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 땅에서 내가 그래도 그냥 사라지는 생명이 아니고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기원, 우리의 현재의 모습, 그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택해지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자기 결정권이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인간은 주체적인 존재라는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논리에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은 때로는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것 같고 저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다시 말하면 진정한 생명을 가졌다 하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건 논리의 결과가 아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일 뿐이죠. 그냥 그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마음, 그 은총의 부름에서 나도 모르게 응답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생명을 가진 사람이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탄생, 진정한 생명의 탄생은 우리들의 자유와 우리의 의지보다 더 앞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본다면 2절 후반부는 그러므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후반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아래 있다면 우리는 그 은총과 은혜의 부름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은 그러므로 란 다음에 그에게 죄악을 보응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 하나님의 부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과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의 부름은, 그 은총과 선택의 부름을 이 땅에서 내가 그 은총과 선택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아모스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은 아까 읽은 말씀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여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러니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사랑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 사랑의 삶을, 은혜를 입은 사람들답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과 말씀을 주시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며 이것이 반드시 이 세상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살아갈 삶인데, 그러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런 아모스의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책임과 함께 있습니다. 선택은 책임입니다. 예언자는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언서를 많이 읽으면서 느낀 것은,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부름에 머물러 있고 그 부름을 그냥 즐기고, 그리고 마치 그 부름이 꽤 내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은 은혜다. 그 은혜의 부름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확신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은 은혜와 책임은, 하나님의 선택과 책임은 동질의 양면처럼 언제나 있다. 만약 은혜를 입은 사람이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은혜는 헛된 것이며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라. 이것이 예언자가 끝없이 말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하나의 창조자로서 이
이 땅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제가 한 달 전 정도에 제가 설교한 제목이 용서와 회개는 짝말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와 회개는 짝말입니다. 하나에 연결된 것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한번 띄우시오. 그때 했던 것이 믿음과 행동도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종말과 현재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선택과 책임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대해서 응답하는 능력이죠. 책임은 근본적으로 그 말의 의미는 응답하는 능력, 영어는 그런 의미를 아주 잘 담고 있습니다. 응답하는 능력, 이게 책임입니다. 그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응답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분, 그분이고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서 선포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내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 펼쳐갈 책임적 존재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룬 사람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이 보네프 목사입니다. 보네프 목사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말하면서 특별히 그가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가슴 아팠다고 한 것은 값싼 은혜입니다. 은혜. 그는 은혜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값싸게 낭비하고 있는지를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그것을 마치 값싼 싸구려 상품, 떨이로 팔아버린 사죄, 떨이로 팔아버린 위조, 떨이로 팔아버린 성례정 같은 것. 이런 은혜는 창고에 무진장 쌓여 있다가 언제나 왜 목사가 막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그래서 아무 대가도 노력도 없이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냥 영수증만 제산하면 언제나 공짜로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에도 회개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말할 때 순종의 결단도 없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갈 삶에 대한 결심도 없이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는 것, 이런 문제를 보네프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싸게 얻기 위한 투쟁이어야 한다. 값비싼 은혜, 그것은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이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그 값비싼 은혜는 우리가 우리의 돈으로 지불할 수 없기 정도로 값진 것. 그래서 그 값비싼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이 땅에 펼치기 위해 책임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에 그 주형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를 벌하려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한 자는 종은 적게 받을 것이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주인에게서 많은 것을 누리고 받았던 사람들은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더 많은 주인의 뜻을 펼쳐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게으른 자들에게 내릴 심판에 대한 얘기이죠. 물론 이제 요즘은 뭐 대학생이 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학생이죠. 요즘 아이들 나이에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이가 대학생이 되면 내가 그렇게 공부를 못한 사람들은 책임감을 함 가졌죠. 그 사람들이 저렇게 공부 못했는데 나는 그래도 형편이 좀 이렇게 돼서 공부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책임감을 가지려 했고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 되려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얻은 것을 배웠다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운다는 것, 내가 좀 더 머리가 좋아서 더 많이 안다는 것, 혹은 또 내가 더 많이 가진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이 인간이 가진 생각이야. 그런데 인간이라면 당연히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는 그런 세에서 생각하면 저게 어디 달나라에서 온 사람인가라고 비웃게 되겠죠. 그러나 인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러한 것을 가졌다면 내가 가진 이러한 선택, 이런 것들을 갖고 더 많은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이게 적어도 인간에 가까운 최소한의 품위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 내가 이런 생명을 누린 사람이라면 어찌하든 이거 생명을 이 세상에서 펼쳐가는 이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너희만 알았고 너희를 부른 것은 이 땅에서 나의 뜻을, 이 좋은 생명의 뜻을 이 세상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이 땅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는 것, 주님의 마음이란 것. 책임, 선택은 언제나 책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갖고 언제나 그것이 책임과 짝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경은 이제 두 번째로 조금 더 얘기를 이렇게 풀어갑니다. 아모스가 말할 때 여기 내가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책임을 묻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이제 제가 짧게 읽어서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모스가 다룬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란 이 백성들의 삶이 바로 정의와 공의로움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5장 7절에 이렇습니다. 정의를 쓴속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6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아주 멋진 말입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썰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선숙으로 바꾼다. 여러분, 말은 바위 위에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위 위에서 말이 달린다는 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말은 바위 위에서 말굽 때문에 달릴 수가 없습니다. 소가 바위를 밭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택의 책임으로 공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지금 정의를 썰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선숙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책임의 문제는 바로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모스라는 짧은 예언서는 그 문제를 집중해서 다룹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아모스를 공부하면서 끝없이 아모스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삶을 말하죠. 물론 이것은 아모스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즉 아브라함으로 그 자손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땅에서 일으켜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 자손을 만드신 것은 여기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 것. 그런 나라를 이끄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의 책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아모스가 본 시대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궁극적인 문제지만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는 사람으로서 이런 책임, 특별히 이런 공의와 정의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지난 6월 24일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참사로 노동자 23명이 숨졌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은 노동자들 가운데 이 위험한 일들에 언제나 이런 하청을 줘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비정규직이었다면 이번엔 그보다 더한 이주노동자들이죠. 이주민들이 그런 일에 했습니다. 이게 보면 숨진 23명의 선원은 한국인 1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 1명인데 남자 6명, 여성 17명입니다. 외국인 사망자 13명의 비자는 제외 동포 비자 F4 7명, 영주 비자 F5 1명, 결혼 이민 비자 F6 2명, 방문 취업 비자 H2 3명 이렇습니다. 이런 비자들은 이제 요즘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그 이주민 공부하는 분들의 그 비자들 보면 다 이런 다양한 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적어도 한국 사회가 이만큼 된 사회라 한다면 이런 일들을 마치 막 그냥 일어날 일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가슴 치야 할 일이죠. 우리가 그만큼 야만이란 거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이런 나라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나라에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AI니 배터리니 지금 반도체니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겠지만 그리스도는 그것보다도 이런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세상, 이런 우리의 물질의 풍요로움을 이웃과 나누는 책임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은 결코 복을 주실 수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그렇게 참 살기 위해서 찾아온 분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다시는 잊지 않아야 되겠죠. 어찌하든 우리 사회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좀 더 다른 것에 책임을 갖는 이런 존재,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은혜로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의 생명을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고마워할 뿐 아니라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고 전하는 책임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갈 삶이란 것이고, 그와 함께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정의와 공의로움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사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고 깊이 받는 사람은 언제나 그 은혜를 따라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 없이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생명의 은총을 거저 선물로 값없이 주시면서 우리를 이런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로 만드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갈 책임을 주시죠.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관계에서, 오늘 이 공동체의 모습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런 일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읽는 묵상하는 본문입니다. 너희 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이 우리의 것이기를 빕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선택과 책임,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받은 우리, 먼저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 사실이 우리 속에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깊이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책임적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를 인도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찬송입니다.